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김재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이세요. 고등신학연구원 원장이시니까 얼마나 연세가 높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좀 젊으신 것 같죠? 제가 존경하는 후배이십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연구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PhD를 수여하셨어요. PhD가 뭔지 아시죠? Permanent Head Damage라고 해가지고 아주 치명적으로 헤드에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 김재현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활동을 보니까 헤드 데미지가 퍼머넌트한 것은 아니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사를 연구하신 학자시고 또 교회사가이십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한국 고등신학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정말 많은 역저들을 출간하시고 또 집필하시고 그리고 놀랍게 한국 교회사 특별히 선교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아가고 계신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 와서 한국 민족의 미랄이 된 스코필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스코필드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는 소위 민족 대표 우리 3.1절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외에 외국인으로서 소위 민족 대표 34인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이시고 선각자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인 세계 선교 대회하고 스코필드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으로의 출국 날짜를 늦추시면서까지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것 같아요. 그죠? 멀찍이 앉아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리 바꾸라고 안 할게요. 근데 굉장히 장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좀 그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좀 달라도 되죠? 대답 안 하실 거죠? 반갑습니다. 참 멀리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김준식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신 거 아시죠? 저는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뒤따라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저런 분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할 정도로 존경했던 선배님이시자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거는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내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마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 모든 설교와 강의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불러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강사 찾는데 어려우면 이제 부르면 저는 그냥 옵니다.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 교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앞이 다 차 있어서 16일 날 밤이 어떠냐고 그러길래 저의 특징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겠다 하고 알고 보니까 오늘부터 피크로 이렇게 시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행기표가 거의 한 더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혀 생각지 않고 일단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일한 우리 직원들 스태프들은 다 오늘 내보냈고요. 그래서 혼자 있습니다. 집 떠난 지 이제 40일이 됐고요. 스코필드 박사님 행사 때문에 토론토와 LA와 또 여러 지역에서
이번에 정운찬 전 총리를 모시고 여러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40일 동안 제 아내가 제일 그리웠고요. 뭐 안 우시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내일 집에 갑니다. 샬롬 교회 때문에 하루 연기돼서 가슴은 아팠지만 제가 이렇게 숙소를 이제 오늘 하루 묵을 때를 찾다 보니까 좀 저렴한 곳을 찾다가 가디너 쪽에 숙소를 잡았는데 여기서 2마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날에 샬롬 교회와 이 사랑이 싹트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6주 동안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교회들과 함께 그동안에 저희들의 프로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나눌 수 있었고, 토론토에서는 토론토 영락교회와 서부장로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트레도 수상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김에 또 가서 설교를 하고 왔고요. LA에서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주민 목사님, 그다음에 김바울 목사님, 박헌상 목사님이시죠, 열린문교회. 그리고 이종영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샬롬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이제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 때문에 왔고요. 오늘은 제가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저 지나가는 여행객의 나그네에 그냥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갓 50대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저 목회자로서, 학자로서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고민하고 느끼는 바들, 또 선교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분위기가 어색한 것 같아요. 멀리 앉으셔가지고 자, 다들 그냥 좀 스마일을 한번 해보세요. 스마일.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역사학자입니다. 그동안에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했고요. 제 주전공은 서양의 유럽의 중세 역사입니다. 900년 어간에 600년에서 900년 어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생겨나기 직전에 광활했던 유럽 대륙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의 유럽 문명을 발전시켰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걸 한 20년 넘게 연구하고 교수로 가르치고 또 많은 책들을 이제 쏟아내는 작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유럽의 수백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질문 하나는 너의 민족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너의 교회는 무엇이냐? 네 민족이 5,000년 동안 960번이 넘는 외침을 당해왔던 한국 민족, 지금도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인 운명조차도 결정할 수 없는,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폴리티컬 데스티니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 많은 질곡된 역사를 살아왔던 한민족의 기독교는 무엇냐는 질문을 저는 유럽의 현장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3가지 정도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임진왜란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400년에 걸쳐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모든 문서 작업들, 아카이브들을 정리해서 이것들을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로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카톨릭 이야기냐고요? 물론 우리하고 개신교하고는 다르지만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왔고요. 아마 카톨릭의 선 작업이 없었더라면은 개신교회, 우리 교회의 지난 130년 동안의 연구 작업이나 신학적 발전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특이한 구조에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613년에 이수광의 지봉유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국 민족과 맞닿아 왔는가를 원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냈고요. 이제 책이 한 100수십 권이 한글, 영어, 중국어로 나오다 보니까 집현전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의 집현전.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500권 정도를 내려고 하거든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해도 뭐 그냥 다 이해하실 거죠? 네. 그 이유는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우리 이민사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데 우리 나이 끝한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권사님들,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 수고를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가? 저는 그걸 느꼈어요. 수백 년 동안에 축적되어 온 한국 기독교의 유산을 정리해서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의 가치, 레거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의 가치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쏟아냈기에 제가 소장학자로서 500권의 책을 만들겠다고 하겠습니까? 편찬하는 거니까 가능해요. 아마 되겠죠. 두 번째는 저는 그 작업들이 학문적 결과로만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뭐 니 잘났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네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너 혼자 잘해봐라. 저는 그 학적인 엑기스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과 대중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학문적인 엑기스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음반을 만들고 방송국에 다큐를 만들고, 그죠? 전시관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일반 서민들과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는 작업들을 지난 10수년 동안 한번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KBS에서 방송한 손양원 목사의 다큐멘터리 크리스마스 때, 그것도 제가 사인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다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였던 곳이 차세대 인물 양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교육관을 통해서 차세대 인물을 또 키워낸다는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느꼈는데,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바로 그게 장학재단이라는 통해서 인물 양성을 통해서 제가 20대 때는 김진옥 목사님을 모시고 둘의 장학재단을 제가 가운데서 모셨고요. 지난 10년 동안, 16년 전에 10년 동안, 제 30대 10년 동안 서울의 한국의 분당의 분당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가 10년 동안 25억을 퍼부어봤어요. 한국 신학의 토대를 좀 바꿔보자. 10년 동안 우리가 한 25억 정도를, 얼마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2밀리언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한 교회가 그 정도의 재정 투자를 하니까 한국 기독교의 신학의 틀이 어느 정도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우리 이민사회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많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세대 인물을 키워내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머스트의 단어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샬롬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여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거의 번아웃된 상태 같아요. 이제 내일 집에 들어가면 다시 생생해질 겁니다. 저는 세 가지 개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회 참여가 중요하고 political involvement가 중요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두 번째로 우리의 민족을 강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여러분 그거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도 많은 억압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었지만 미국에 있었던 독일인과 일본인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 사는 일본인들과 독일인들을 다 모아다가 인캠프먼트, 캠프에 포로 수용소처럼 다 수용시키고 관리했던 역사를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조국이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배웠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민사회가 편하겠습니까? 그 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민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은 거의 8천만에 달하는 남한과 북한과 750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우리의 얼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가 민족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쇼비니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대를 이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민족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세 번째로 복음과 민족과 함께 역사에 대한 강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초가 없이는 그 민족은 미래가 없죠. 특별히 우리 같은 민족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사상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철학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그 공동체의 희망을 찾기 힘든 거겠죠. 좀 어려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게 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만 50이 접어드는데요. 살아온 세월이 하도 복잡 단안해서 제가 요즘은 사람이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직도 저 젊은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얼마 전에 저를 보고서 젊은 형제라고 호칭을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50이 되면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고 고민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여러 설교를, 다양한 설교를 하면서 제 인생을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공부는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어요. 뭐 대단히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 지방에 이렇게 만석지기 아시죠, 어르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면 다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만석지기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인생이 구구해서 이 두 번째 부인 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더라면은 재산 좀 떼서 많이 이렇게 도와줬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자랐거든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말 힘들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우리 어머님이 죄송해요 미쳐버리셨어요.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영정사진을 찍고 제 4학년 때 관을 맞춰놓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내까지 가서 관을 맞춰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었던가 새벽에 종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님께서 야 재현아 교회라도 나가볼까? 이 한마디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2달 동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귀신이 9마리가 들렸어요. 이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이 9마리가 들려서 2달 동안 사투를 벌린 거예요. 사투. 시골 할머니들이 뭐 찬송을 평생 음율에 맞춰서 불러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2달 동안 사투를 벌리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 사이에 정말 미치셨다가 뭐 이런 수많은 영적인 투쟁을 걸쳐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2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 때 지켜보고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끝이었어요.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내가 하나님 당신은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을 위해서 평생 모습이 되겠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불쌍하죠, 그 나이에. 잘 이해가 되세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40년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네요. 그냥 뭐 서울대학교도 제일 과가 한 100몇십 개 되는데 제일 커트라인이 낮은 게 종교학과예요. 근데 저는 커트라인이 낮았는지는 몰랐고 그냥 거기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 대학원을 갔고요, 신학대학원을 갔고요. 그다음 미국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제 인생에 가장 경험이 남았던 게 소록도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우리 한센인들 아세요? 문둥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소록도의 머슴으로 제가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170번을 오가면서 소록도 머슴을 했습니다. 저는 뭐 소록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 퍼머넌트하게 거주한 것도 아니지만 제 일생에 가장 진한 헌신을 바쳤던 것 같아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일하다가 40도가 넘는데 교회 풀을 매다가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기타 등등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소록도를 섬겨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제 인생을 배웠습니다. 소록도에서 제가 학문으로 점철됐던, 학문으로 웹타이즈가 됐던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록도라는 주제로 저를 퓨리파이 시키신 것 같아요. 정화시키신 것 같아요. 많이 울었고요, 억수로 울었고요. 나도 고학을 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영산강에 몸을 던져본 적도 있고 자살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모르는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내가 몰랐던 한반도의 한 구석에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그 소록도가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사회와 역사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돌아보면서 약간 좀 재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어르신들 다 동의하시죠? 이미 하시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50, 60이 넘어가면 정말 삶의 뒤안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정말 내 남은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모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꿈이 없어요. 제가 요즘 발견한 거는 제 신앙 고백 2가지만 말씀드려도 되죠? 그리고 선교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상한 고백을 하나요? 저 예수님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냥 믿어요. 신학이 교회를 망치는 것 같아요. 신학자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신학적인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된 이유 아세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죠. 죄송해요. 장로님들 절대 웃지 마세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가르친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심플하게 요즘 매일 드리는 고백 중에 하나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렵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손가락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신앙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두 번째는요, 저는 왜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믿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으세요? 초보 때 말고, 세례받을 때 이런 때 말고, 젊을 때 말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을 저는 예수 믿는 이유를 그 두 가지로 요즘 압축을 한번 해보았어요.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사람이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그윽함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희생, 그게 예수님의 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400년 역사를 한 7가지 주제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7가지 주제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라는 주제였어요. 선교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미션이라는 것은.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만 볼 때 작년이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1884년에 다행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받아 적지 않는 것 같아요. 잘하시고 계셔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열심히 이렇게 필기하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강사 대접해 주려고 막 받는, 이렇게 적는 채 하는데요, 집에 가셔서 절대 안 읽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이제 하는데 시간이 많을 때는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와서 은혜 받으면 돼요. 어느 순간에. 그죠? 괜찮죠? 제가 굉장히 재롱을 떨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교회 같아요. 처음에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당시에는 선교사 직책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관으로 들었죠. 정치 외교관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알렌이 1884년 9월 14일 날 부산에 처음 발을 내딛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거의 대다수는 부산에 발을 먼저 내딛어요. 그리고 원산으로 가든지 동해 쪽에, 아니면 제물포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 9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 인천에 발을 내디딘 게 4월 5일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선교의 주기를 삼을 때 보통 84년 9월 14일에서 그 다음에 4월 5일까지 해서 몇 주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서 선교사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지난 13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는데 3,000명 정도 돼요. 3,000명. 꽤 많죠. 물론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선교사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지만 굉장히 많이 내보냈어요. 미국에서는. 자, 요점은 지난 13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가 왔고 그중에 1,529명 정도가 1945년 전에 들어옵니다. 1945년 전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13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물론 그 뒤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2년 전에 좋은 기회가 왔어요. 한국의 큐티로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 계시죠.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과 제가 알게 돼서 그 목사님이 한 달간 안식오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한 주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제가 뭘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소록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시에 소록도에 제가 스타렉스를 한 대 사줬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몇 달간 하나님이 안 들어줘가지고 기회가 왔어요.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하라길래 제가 부탁을 했죠. 목사님, 제가 설교는 할 수 있는데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책을 팔게 해주세요. 굉장히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책을 팔게 해주세요. 소록도에 차를 사줘야 되는데요, 책 팔아서 차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책을 팔게 해주시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한 10,000명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날 책이 2,850만 원어치가 나갔어요.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때는 스타렉스가 한 3,00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헌금까지 들어와서 소록도에 스타렉스를 하나 기증을 하고요, 뭐 보험까지 다 들어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제가 김양재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 선교 130주년인데 우리 선교사 정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모든 책은 교회나 기업이나 개인이 책 한 권씩을 후원해 줘가지고 책이 100몇십 권째 나온 거예요. 괜찮은 구조죠?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후원해서 몇만 불씩 후원해서 책이 나오는데, 김양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책이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 50명 책이었는데 이게 거의 한국교회 필독서가 됐어요. 지난 2년 동안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100년 전의 한국 사회, 정말 쓰레기 같은 곳이었잖아요. 100년 전의 한국 사회, 전염병이 창궐했잖아요. 허준이라는 예전에 드라마 기억나세요? 그게 100년 전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민족과 한국 땅과 한국인을 사랑했던 역사가 저는 한번 발굴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캐내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6개월 이상 장기 거주 선교사를 25,000명 이상 전 세계에 내보내잖아요. 우리가 정말 선교 대국이라고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들을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책들이 지난 2년 동안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시간 없지만 빨리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릴게요. 100년 전에,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인류가 아니었어요. 당시 19세기에 미국 문화라는 게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아들을 몇 명씩 낳아가지고 아들 하나는 사업을 시키고 언더우드 가문이에요. 그리고 아들, 그중에 또 아들 하나는 아시아에 선교사로 보내는 게 로망인 시절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19세기죠. 존 언더우드가 대표적이잖아요. 왜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에서 그렇게 성공했는지 아세요? 물론 개인의 열정도 있었지만 형을 잘 돕기 때문이에요. 존 언더우드. 형 이름이 존 언더우드였는데 타자기 회사로 떼돈을 벌었던 형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동생 언더우드를 보고, 호레이스 언더우드를 보고, 니는 원껏 사역을 해라, 내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자기 주변에 부자 형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는 인류들이 아니었어요. 죄송한데 평균적으로 볼 때, 전체로 볼 때 인류는 다 어디로 보냈는지 아세요? 인도, 일본, 중국. 이류는 필리핀, 버마, 타일랜드, 베트남. 아마 죄송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죄송한데 3류, 4류로 구분되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만큼이나 한국 땅과 한국 역사와 한국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심에 인류가 아니었을지언정 한국에 들어왔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한국 민족이 처했던 처참한 삶의 여건에 자신들의 몸을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선교사들 밤새껏 해봐야 끝나지 않았겠지만 한 분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저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때문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이번에 일정을 제가 하기 위해서 한 달 반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지금 있습니다. 내일 집에 들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스코필드 선교사, 미국에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3명이 있죠. 미국에도 2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그 미국 드라마에 보면은 프리즌 브레이크의 마이클 스코필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양반이 이제 하도 한국에서도 유명하니까 한국을 왔는데, 한국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한국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조사를 해보다가 원조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양반의 한국 이름이 서코필이었고, 마이클 스코필드도 원조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의 이름을 따서 서코필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연주하는 사람 중에 존 스코필드가 있죠. 미국인이에요. 한국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스코필드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딱 두 가지. 그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스코필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스코필드 박사님은 1919년 3.1 운동에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셨지만 1919년에 3.1 운동 아시죠? 그 3.1 운동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게 한 분이 스코필이라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한독립 만세 사진 시청 앞에 심지어 제암리 학살 사건 사진 가끔 보시죠. 교과서나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걸 찍으신 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셔요. 두 번째 하나만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리면 어떨까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평생 했던 게 다음 세대 인물을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서울대 총장을 했고 국무총리를 했던 정운찬 박사님을 13살 나이에 스코필드 박사님이 70살에 13살 어린 정운찬을 만나서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멘토링을 해서 이후에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해서 뭐 책들이나 방송 뉴스나 여러 가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좀 핵심만 짚어드리고 싶어요. 매핑만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스코필드 박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셨죠. 하도 이 10대를 잔혹하게 보냈어요. 말썽꾸러기로.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놓은 자식이죠. 어디 가서 노동이나 하면서 밥 벌어 먹으라 했는데 뒤늦게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16살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가서 뒤늦게 10대 후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토론토가 아주 겨울에 춥거든요. 먹을 게 없죠. 돈도 없죠. 근데 이 어린 스코필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19살 정도에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평생을 왼팔을 못 썼어요. 하나도. 평생 오른다리를 못 썼어요.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81세까지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였어요. 그 스코필드는 수의학, 이렇게 멍멍이라든지 이렇게 동물 있죠, 수의학에. 수의학을 전공했던 세계적인 학자예요. 이 수의학계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 의료 교과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그냥 건너뛸게요. 이분이 1919년에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세브란스의 원장이었던 에이비슨 선교사의 편지를 하나 받지요. 편지를. 에이비슨이 이렇게 스코필드에게 편지를 합니다. 세상에 기초의학과, 기초생리학과, 병리학을 가르치는 수많은 의사들과 수의학자들이 있는데 이역만리 떨어진 지리도 못 사는 조선이라는 땅까지 와서 기초의학과, 수의학과,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네가 오면 어떻겠느냐. 이 편지 한 통에 그냥 날라온 거예요. 마음으로는 감동이 되시죠? 이 편지 한 통에 날라오는 거예요. 정말 미래가 보장된 한국 나이 27의 청년이 편지 한 통에 부르심에 온 거예요. 부르심에. 세브란스에 와서 명성을 날리면서 한국의 의료계와 수의학계, 당시에는 뭐 수의학자들이 일반 의료를 가르쳤거든요. 세브란스에서 1919년에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독립선언서를 3월 1일 전에 보신 분이 누구라고요? 스코필드 박사님이십니다. 믿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민족 대표들의 부탁을 받고 이 몸이 불편한데 이 왼발을 못 쓰고 오른발을 못 쓰는데 이 양반이 세균학자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잘 다루거든요. 세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몸이 약한 신체를 이끌고 시청, 대한문, 서울역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이 열정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스코필드 박사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던 분들, 우리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 당시의 수상이었던 하라 총독은 수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중근 다음으로 나쁜 놈이 누구? 스코필드다. 공식적으로 영어로 아치 에지테이터라고 명칭을 붙여줍니다. 아치가 뭐죠? 두목이죠. 두목. 아치. 대빵. 전문용어로 대빵. 아치. 에지테이터는 뭐예요? 에지테이터. 열받게 하는,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성가시게 만드는, 소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 문서에 일본의 당시 하라 수상이 스코필드를 지칭한 공식 용어 코테이션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네 분께서 국빈으로 대우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분은 1920년에 일본 사람들이 비자 연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캐나다로 돌아가요. 하도 선교지 현장에서 그냥 쏘돌아다니니까 당시 동료 선교사들도 스코필드만큼은 본국으로 소환해라라는 연판장을 돌려요. 어쨌든 간에 1920년에 들어가셔서 1955년까지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발돋움합니다. 여기도 우리 수의학자가 계시겠지만은 이분이 쥐약과 관련된 와파린의 원천 기술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디큐머론이라고 혈액 응고 방지제의 원천 기술을 발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냥 보통 학자가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올 만하죠. 마지막에 이분이 195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주년 때 한국으로 들어오죠. 국빈으로. 그런데 들어왔는데 집에를 안 가시겠대요. 당시에 캐나다에는 연금이 나오고 명성이 있고 이러는데 집에를 안 가시겠대요. 내 집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년을 대한민국에서 고아들과 과부들을 기르면서 지원하면서 이분이 매일 1시간씩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정운찬이라는 어린이가 경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 친구들이요, 5불만 도와달라, 10불만 도와달라. 아주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냥 전부 다 친필 옹고를 보면 5불, 10불, 1불이에요. 오직에서는 국제수의학회는 공식적으로 하도 귀찮으니까 아예 국제수의학회 본부에 스코필드 펀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려면 전부 다, 헌금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하려면 전부 다 국제수의학회 돈을 보내달라. 그렇게 돈이 모여가지고 스코필드 박사님이 길러낸 이 시대의 인물이 500명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나이 70이 다 돼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70 넘으신 분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사회적인 기여도에 있어서 개인의 삶은 더 풍부해지잖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거든요. 내 나이 80, 어르신들 아직도 할 일이 많거든요. 스코필드 박사님은 70에 시작해서 500명이 넘는 김근태 의원 같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스코필드와 관련해서 2년 전에 책을 한 권 냈다가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정운찬 전 총리를 만나기 전에 저는 학자니까 책을 한 권 냈어요. 제가 캐나다까지 갔다 와서 혼자 한글용으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이제 다 끝내서 선배시고 서울대 총장이시고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운찬 선생님 이름이 스코필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인사 한번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 책을 다 끝냈는데 알고나 계시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 그쪽에서 다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낸 책이 굉장히 수준이 좀 높았거든요. 한글용으로 나온 책이. 그걸 보시더니 저보고 처음 만났는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정치인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총장이라서 뵌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뜻이 맞은 거예요. 의기투합한 거예요. 당신 말씀대로.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스코필드를 가지고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WMC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스코필드 이름 한 번씩 들려주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1년 된 행사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제게 부여된 시간이 35분이 지났네요.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안 지킨 강사들은 절대 부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40분 쓰겠습니다. 5분. 괜찮아요? 들을만 하세요? 네, 그냥 제 살아온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10대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저는 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탈북 식량 난민들 사역을 김준호 목사 모시고 처음 했고요. 중국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하버드로 건너오던 그때부터 매 학기 500만 원씩 앵벌이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인데, 지난 18년 동안 한 700명이 넘는 우리 조선족 아이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분당중앙교회하고는 저희가 한 20억 제가 집행한 것 같아요. 제가 설립자입니다. 최종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되게 하나님 미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직 했으면 중3 때 영산강에 내가 몸을 던졌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때 누군가 나에게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줬으면 내가 조금 더 지금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동의하시죠? 누군가, 야,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힘들 때도 있어.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 아저씨가 국밥 한 그릇 사줄게. 너 돈이 없다며? 돈 10,000원이라도 꼭꼭 넣어줄게. 아니, 하나님 왜 내게는 그렇게 침묵을 하시더니 제가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자꾸 현장을 보게 하시네요. 소록도를 보게 하시고 만주벌판을 보게 하시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Why, 하나님? 왜? 지금은 질문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잘 믿고 싶어요. 작년 8월 달에 정찬환 전 총리하고 울산 교회 행사를 하고 오면서 둘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작당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선생님 뭐예요 이제? 뭐 총리도 하셨고 총장도 하셨고 서울대 총장 되게 잘하셨거든요.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올해 나이가 70이시거든요.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장학전은 세워요. 제가 좀 도전적이거든요. 뭐 좀 어르신들이 볼 때는 싸가지가 없죠, 좀 그죠?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70살에 13살 아이들을 14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쳤던 스코필드 할아버지처럼 당신 사시면 안 돼요? 괜찮죠? 대답 안 하기로 굳게 작정하셨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말이죠. 당장 내게 힘이 없더라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싹을 틔우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작년 10월에 캐나다에 굉장히 큰 교육 기업가가 돈을 내겠대요, 돈을. 얼씨구나 좋다 하고 제가 1월 달에 밴쿠버 넘어가서 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2주 전에 리걸 프로세스가 다 끝났어요. 돈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향후 4년간 2억 원을 일단 스코필드 기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다 마음속으로 하시죠? 저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키우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향후 10년 동안 한 100억 정도 모으고 싶어요. 1,000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미주 와보니까 현금만 1,000만 불씩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시고 같이 좋은 일 하실 거죠? 아멘? 네,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1,00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10년 동안 다 쏟아붓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단순히 돈을 지원하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국내에서 1차 스코필드 장학생들 돈 주는 장학기관 아니에요. 돈도 주지만 내년에는 미주,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지중해 우리가 아지트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와 중동과 동구권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한두 명만 키워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라 필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믿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800명을 길러낼 때 저랑 파트너를 했던 중국 공산당 간부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안 왔는데 요즘은 나보다 아침 묵상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전하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가르침이 없을지라도 삼남만상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킨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금쪽같이 아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미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장학재단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막 헌금도 하시고요, 헌금하겠다고 하고요, 모아 오시겠대요. 한 번에 같이 합시다, 같이. 우리 이민사회도 이제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우리 이민사회.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이민사회가 가야 될 디렉션과 정신과 스피릿과 이런 것만 조금 더 모아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워온 이민공동체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르신들이 힘을 모으고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정말 우리는 죽어가더라도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이민사회를, 우리가 겹치고 있는 교회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시더라도 많이 힘드셨죠? 옛날에는. 지금도 힘드신 분들도 있죠. 교회 문제 때문에, 개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살 이유가 생기잖아요. 스코필드 박사님, 같이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희 오늘 스태프들이 다 가가지고 제가 한국고등신학연구원의 설립자고 원장인데 제가 박스 메고 왔어요. 책 팔러 온 거 아니고요. 안 팔려도 못 가져가요,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책도 조금 가져왔는데 책 사지 마시고 읽으시고 나중에 헌금하세요. 다 모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하나도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스코필드뿐만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교회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봤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그러면서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이 차오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하셨죠? 그래도 안 잊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좋아한다고 할 때 마음으로 맞장구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기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기쁨이, 희열이, 비전이, 열정이, 꿈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회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렇게 진행하기로 온 성도들과 목사님께서 결심하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민사회를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민사회와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걸어 나가서 예수님의 발자국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역사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아뢰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들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들어주셔서 오늘 밤에 치유의 영을 보내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보내주시고 다시 샘솟는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